아멘. 설교 주제는 뉴본 베이비, 뉴본 베이비가 갓 태어난 갓난 아기라는 영어 표현이에요. 여기에 대한 말씀인데, 그래서 12주차 원인어프 구약 성서 본문을 제가 먼저 여러분들에게 조금 묵상한 것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전도서 11장 5절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어머니의 태, 자궁입니다. In a mother's womb, B는 묵음입니다. 어머니의 자궁 안에서 아이가 어떻게 자라나고 있는지를 비록 인생들이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이루어 가시고 생명에 관여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하겠느냐라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재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생명의 신비와 그리고 생명의 지혜를 우리에게 제공하는 말씀을 우리가 구약의 일과로 읽었던 겁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이 말씀을 읽다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의학과 과학과 지식을 동원해서 이 말씀을 좀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모태에 있는 이 fetus, 태아가 baby가 되는 40조 과정을 제가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타이핑을 하고 한쪽에는 국문으로 한쪽에는 영문으로 다 일일이 다 타이핑을 해서 도표를 만들었는데요. 한 장으로 보여드리면 글자는 안 보셔도 돼요. 그냥 저런 이미지만 목사님이 저걸 준비하셨구나. 알아달라는 것도 아니고 저는 궁금했어요. 이 말씀이 궁금했고, 그래서 다 준비를 해서 처음에 아이가 어떻게 자라는 걸 보니까 먼지 한 알보다도 더 작은 수정된 이 배반포 세포, 이 배아, 직경 0.1mm, 무게 0.1에서 0.2 마이크로그램. 그러니까 안 보여요. 가 어머니 in a womb, 어머니의 자궁태에서 눈부시게 자라나서 평균 약 3.3kg 가량의 뉴본 베이비 신생아로 태어나기까지 40조 과정을 제가 준비하고 쭉 과정을 따라가다가 보니까 이거는 어느 의사도 어느 과학자도 어느 목사도 어떤 인생도 이 부분을 관여할 수 없고 오직 생명의 주재자이신 하나님만이 이것을 이끌어 가시게 된다라는 것을 제가 깨달으면서 오늘 그렇다면 예배 드리는 우리들도 그때 어머니 태 속에 다 있었을 때인데 우리들 모두가 어머니 태 속에 있을 때에 눈부시게 성장하고 3.3kg 가량으로 태어나고 20년, 30년, 50년, 60년, 70년, 90년 이렇게 우리가 성장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성장에 관여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그 눈부신 성장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과 말씀 안에서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12주차 원인어프 신약 본문은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5절인데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0.1, 0.2 마이크로그램, 눈에 안 보여요. 먼지보다 작아요. 이 태아도 아니죠. 사실은 세포 하나죠. 3.3kg 신생아 뉴본 베이비로 눈부시게 성장하신 것처럼 예수 안에서 천국 백성으로 태어난 성도들, 뉴본 베이비 크리스찬들을 눈부시도록 성장케 하신다는 이 약속과 비전의 말씀을 여러분과 오늘 나누도록 말씀이 그렇게 현재화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2절에 갓난아기 뉴본 베이비가 나오거든요. 같이 한번 저와 여러분도 뉴본 베이비였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성장을 말하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성장을 요구하잖아요. 베드로 사도가 1세기 기독교 크리스찬들 향해서 왜 성장에 하는 갓난아기 뉴본 베이비 이야기를 꺼낼까요? 뭔가 목적이 있으니까 기록에 남기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설교 주제가 뉴본 베이비의 눈부신 성장, 부제는 젖먹음으로 성장하고 제사장으로 성장하는 두 가지 테마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오늘 설교는 끝이 나겠는데요. 왜 1세기 기독교인들에게 눈부신 성장을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담론을 꺼내게 되는가? 이유가 있겠죠. 왜냐하면 여러분 아이가 태어났다고 그냥 자라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면역력을 키워야 되고 수많은 질병과 싸워야 되고 이겨야 되고 그런데 크리스찬들이 만나고 있는 그들의 신앙 환경과 헬레니즘 문화가 결코 녹록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베드로 사도가 기독교인들을 흩어진 나그네, dispersed diaspora라고 썼는데 1장 1절에 시작하면서 흩어진 나그네라고 썼는데 본 강단에 있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 설교자 김강식 목사는 흩어진 베이비, 디아스포라 베이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서 천국 백성으로 태어난 크리스찬의 성장을 가로막는 로마의 핍박, 세속주의, 유혹과 욕망 등이 거세게 도전에 들어오겠지만 기독교의 모태가 되는 십자가 신앙과 탯줄로 연결이 되어져서 눈부신 성장을 이루어 나가는 디아스포라 기독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헬라 사회에 흩뿌려야 한다. 너희들이 성장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전하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장에 대한 기대와 간절함이 베드로 사도의 가슴속에 불타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은요, 뉴본 베이비 크리스찬이 구원에 이르도록 쑥쑥 자라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하나는 how, 하나는 where. 어떻게 자라갈 것인가에 관한 문제, to where, 어디까지 자라갈 것인가, 성장의 기대치는 어디까지인가를 가지고 여러분을 만나려고 합니다. 두 가지가 다 이야기가 되면 설교는 끝이 나가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젖을 꿀꺽꿀꺽 먹음으로 젖을 꿀꺽꿀꺽 먹음으로 성장하도록 합시다. 성장하도록 합시다. 자, 2절을 다시 읽는데요. 말씀의 각도는 달라집니다. 다른 각도에서 또 해석을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 어떻게 자라는지 좀 모호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영상 하나를 따왔어요. 젖병 잡고 젖을 꿀끄덕꿀끄덕 먹는 베이비 영상인데 한 20초가량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상을 잠깐 한번 보실까요? 아이가 젖을 먹는 장면입니다. 생후 며칠 안 됐던 아이가 얼굴이 떡두꺼워지는 납작하게 호역해가지고 저렇게 성장하는데 여러분이 도와주신 거 있어요? 저 아이가 저렇게 성장하는데 부모들이 뭘 한 게 있어요? 젖 먹이는 것밖에 뭘 했어요? 그 성장의 깊은 눈부신 성장의 그 깊은 그 메커니즘 안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게 믿어지시나요? 참고로 저 아이는 저하고 아무런 혈연 관계가 없는 아이입니다. 그냥 영상에 있는 아이인데요. 갓난아이가 질풍성장을 하면서 쑥쑥 자라나는 것은요, 젖을 꿀끄덕 너무 잘 빨아먹기 때문인데요. 제가 우리 부교육자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산돌교회 부교육자 부목사님들 산돌교회에서 결혼도 하고 안수도 받고 아이도 낳고 목회적인 성장도 가져옵니다. 그건 뭐 자명한 사실이에요. 근데 부목사님 아이들이 여기서 태어나서 자라는데 젖비린내 나는 이 핏덩어리가 나와가지고 자라는데 그 부목사님 아이 하나가 로비에서 사모님 품에 안겨서 젖병에 젖을 쭉쭉 빨아먹는데 그 아이의 이름은 이니셜이 YI입니다. 짐작이 가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모님이 젖병을 쭉쭉 빨아먹는 아이를 보니까 이 아이가요 숨도 쉬지 않고 젖을 빨아먹는데 애가 숨을 안 쉬어요. 얼마나 젖을 사모하고 빨아먹는지. 그러니까 사모님이 이렇게 자기 품에 안기는 아이를 봐. 야, 누구야? 숨 쉬어. 천천히 먹어. 그 아이가 지금 중학생이 됩니다. 뉴본 베이비 갓난아기가 쑥쑥 자라는지를 제가 왜 그렇게 자라는지를 봤더니 이 아이가 젖을 꿀꺽 목젖이요. 올라갔다 빨아먹는데 젖병이요. 자칫하면 목구멍 안으로 빨려 들어갈 판이에요. 오늘 사도 베드로가 예수 안에서 태어난 1세기 기독교인들이 쑥쑥 성장한 성장 로드맵과 길을 알려주는데요. 2절에서 보신 것처럼 예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뉴본 베이비 크리스찬 여러분들 신령한 젖 아돌론 갈라를 갈망하십시오. 사모하십시오. 배고파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신앙이라는 젖병의 말씀의 분유를 타서 먹여주실 때 맛있게 왕성하게 꿀끄덕 먹음으로써 눈부신 성장을 이루고 도모하도록 하십시오라고 그들의
디아스포라 기독인들이 수많은 로마의 핍박과 어떤 정치적인 환경이나 불편한 여러 가지 조건 앞에 짓눌리지 않고 성장을 계속하라고 응원해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절의 말씀입니다. 저절 사마르가 크라이브인데요. 원어가 에피보테 사테, 갈망하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간단하게는요, 뉴본 베이비는 태어나는 순간 젖을 갈망하는 본능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어머니가 젖병을 물려주는 순간 꿀꾸덕 먹으면서 그 성장 자체가 눈부시게 자라나게 되는 것처럼 이제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 안에 태어난 베이비 크리스찬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아니면 죽는다는 각오로 아돌론갈라,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 로기온의 말씀을 꿀꺽 설교는 듣는 게 아니라 먹는 거라고도 말씀드리죠. 먹음으로써 구원에 이르기까지 눈부시게 자라나도록 하십시오라고 하는 그 의미로 사도 베드로가 이미 2000년 전에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말씀을 기술했고 성장을 지지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저도 이 시간 산돌인들의 눈부신 성장을 지지하면서 축복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요. 신령한 젖 여호와의 말씀을 꿀꺽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더 먹고 또 먹음으로써 질풍성장, 고공성장을 당당히 나타내는 오늘 이곳에 예배하는 산돌인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제사장으로 살아내기까지 성장하도록 합시다. 이제 한 구절만 더 풀어 해석을 하겠습니다. 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너희는 1세기 디아스포라 크리스찬을 말하죠. 뉴본 베이비 크리스찬들을 말합니다. 산돌이 되라는 거죠.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도 산들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방금 이 말씀이 산돌교회가 1966년 7월 30일에 태동할 때 붙들고 기반으로 딛고 서 있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리빙스톤, 살아있는 생명의 돌 예수 그리스도. 그게 60년 우리가 걸어온, 앞으로 걸어갈 우리의 메인 텍스트입니다. 이 말씀대로 가고 이 말씀대로 살고 이 말씀대로 세워져가는 산돌교회. 그러니까 이 말씀의 초점이 뭐냐면 하나님께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되어지기까지 쑥쑥 성장하는 기독교도들 여러분이 되도록 하십시오라는 이 사도 베드로의 강력한 권면인데요.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구약 시대에 제사장들이 신령한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백성들의 죄를 속량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십자가에서 속죄 제사를 드리는 프리마티카스 디시아스 희생 제사입니다. 이 속죄 제사를 드린 예수로 말미암아 태어나게 된 1세기 기독교 베이비 크리스찬 여러분들은 이제 뭇 영혼을 태어난 것으로 끝나지 말고 이제 뭇 영혼들, 방황하고 있는 뭇 영혼들, 죄악에 치대기는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제사장으로 자라가고 살아가는 데까지 눈부신 성장을 이루어가면서 여러분 자신들이 산돌이 되십시오. 그런 이야기입니다. 좀 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약의 제사법을 말씀을 드리면요. 구약시대에 속죄제사를 드릴 때 헌제자, 즉 예배자입니다. 헌제자가 아사셀 염소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 속에 일상의 삶 속에 살아가면서 지었던 모든 죄가 트랜스미션, 전가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사셀 염소의 머리 위에 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염소는 광야로 보내요. 그러면 광야로 나가서 죽습니다. 그렇게 sacrifice, 희생됨으로써 그 헌제자 안에 있었던 모든 죄가 속죄되고 리뎀션, 속죄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듯이. 그리고 번제단, burnt offering입니다. 번제단의 희생양을 제물로 완전히 태우는 거예요. 그렇게 제사를 드리게 될 때 죄 용서가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신령한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을 사도 베드로는 유대계 출신 기독교인이니까 이 제사법과 제사의 규약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것을 상기시키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꺼냅니다. 어린 양 예수가 아사셀 염소처럼 번제단에 아낌없이 태워지는 희생양처럼 하나님께 신령한 제물이 되셨듯이 십자가에서 여러분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드릴 때마다 아사셀 염소처럼 번제단 희생양처럼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living sacrifice, 여러분이 죽어서 여러분이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서
예배를 드림으로써, 살아있는 예배를 드림으로써 1세기 그리고 로만 사회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내고 인도하고 리딩하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데까지 여러분의 영적인 자리와 신앙의 자리가 높이 성장하도록 하십시오 라고 응원하고 있는 겁니다. 부자되라고 응원하는 게 아니고요, 물질적으로 창성하라고 응원하는 게 아니고, 영적 제사장의 자리에, 하나님의 지성소의 보좌의 자리까지 들어갈 수 있는 신령한 제사를 드리고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성장하라고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 부담이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격려를 받습니까? 제가 성장을 생각하면서 질문을 해봤습니다. 구약시대에 제사장 앞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먼 길을, 정말 너무나 먼 길을 걸어가서 충실하게 절기를 목숨처럼 지켰던 유대 백성들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유일리적 희생제사로 예배가 간소화되고 그냥 차만 타고서 딱 앉아만 있으면 예배가 되니까, 예전처럼 막 피비린내 나고 피를 흘리고 막 각을 뜨고 번제단에 올리고 막 물두덩이 손 씻고 이런 것 하나도 없는 간촐하게 된 우리의 예배가 어쩌면 구약시대에 드려졌던 그 피를 흘리는, 피가 철철 넘치는 그 예배보다 가볍거나 미약해져 보이는 것은 아닐까? 그냥 오고 싶으면 오고 안 드리고 싶으면 안 드리고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예배가 되지는 않았을까 하는 질문을 제가 던져봤어요. 예배는 콘서트가 아닙니다라고 하는 문희곤 목사의 책이 있습니다. 이분이 열방대학 유스 위드 엄미션, 우리나라에서 예수 전도단으로 표기가 되는데, 이분이 우리 하와이에 제가 있을 때 와서 강의도 하시고 또 홍성근 목사님도 오시고, 왜냐하면 하와이 열방대학이 그 올 네이션 열방대학이 하와이 코너에 있거든요. 힐로라는 섬에. 수많은 영성가들이 하와이 오면 다 만나거든. 이게 문희곤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직접 강의도 하고 그랬는데, 이분이 우려하는 게 뭐냐면은 한국 교회 예배가 콘서트화 되어 가고 있다는 진단을 내린 바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스타화 되어 가는 근사한 설교, 화려한 세션으로 포진되어 가는 찬양의 등장 등으로 말미암아 예배를 우두커니 서성이며 구경하는 lookers on, 구경꾼들 많아지고, 진정으로 자신을 sacrifice, 희생제사로 드리는 제사장적 예배가 가물어가고 미약하고 예배가 너무 간촐해지고 있는 것은 아니겠는가 하는 따가운 지적이었습니다. 이것이 비평일까요? 아닙니다. 걱정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갓난아기로 태어난 우리가 아사셀 염소로 번제단 희생양으로 예배를 충성되게 드림으로써 영적으로 성장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죄악의 동네에서 흩어져 유리방황하는 하나님 없는 뭇 영혼을 구원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는 제사장적 삶을 살아가는 데까지, 높은 곳까지 성장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영적으로 성장하고 계십니까? 나이가 들어가고 육체가 소전해지면서 믿음도 가라앉고 계십니까? 억울하지 않으세요? 나이도 들어가는데 믿음도 가라앉아 버리면. 육체는 쇠전해지나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내 영의 세계가 더 강해지고 더 진리적이 되고 더 영적으로 눈이 열리고 그리스도가 내 앞에 서 계신 모습이 보이고 십자가가 선명하고 찬양이 더 뜨겁고 능력 있고 말씀이 더 정말 새록새록 내 가슴에 와닿고. 아멘 아닙니까? 그런 제사장적 예배,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산돌교회, 리빙스톤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집을 짓는 산돌교회, 그런 기대와 간절함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옮기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정확하게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설교를 마치겠는데요, 산돌교회는 어디까지 왔고 to where, 어디로 가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산돌교회가 정치 집단입니까? 이익 창출 집단이에요. 네 좌파가, 네 우파가 이거 하러 모입니까? 여기는 채플실입니다. 예배입니다. 사람 보러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각이 떠여져서 정말 아사셀 염소처럼 번제단의 희생양과 같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위해서,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기 위해서, 제사장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와 앉아 있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먹고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5절 한 번 더 다시 읽도록, 2절 다시 읽었고 이제 5절 한 번 더 읽겠는데요,
다른 각도에서 한번 더 이해를 해볼까요? 너희도, 이제는 너희도는 우리 자신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구약의 제사 제도를 잘 설명하고 다시 이 본문을 읽으니까 여러분이 많이 좀 이해가 됐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읽었습니다. 리빙스톤, 살아있는 생명의 돌 예수입니다. 산돌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새 언약 백성들이 태어나는 신생아 병동인 산돌교회가 하나님만이 온전히 기뻐 받으시는 신령한 예배 프노마티카스 뒤시오스를 드림으로써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제사장적 교회로 성장해 가야 마땅합니다 라는 사도 베드로의 육성적 음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오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산돌교회가 60년 전 이 땅에 태동한 하나님 이 교회를 세우신 근원적 목적이라고 저는 믿고 있고, 이 확신과 소명에는 제가 한순간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집단을 모여있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장적 그룹으로 성격되고 성장되고 그레이드업 되기 위해서 말씀 받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11조를 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신령한 제사장이 되어서 산돌이신 그리스도의 영혼의 거룩한 집을 지어서 우리가 서 있는 이 집, 여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는 영광이 나타나는 거룩한 집이 되게 하는 그런 산돌교를 든든히 성장해가는 은혜가 세상 끝날까지 가물지 않게 되기를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은 듣기가 힘이 들고 어렵고 부담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여러분이 옮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령한 젖 아돌론 갈라인 말씀 로기온 로고스, 이 말씀을 꿀끄덕 먹음으로써 눈부신 성장을 이루어 가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 번제단의 산제물로 태워지는 신령한 예배를 목숨 끝날 때까지 드려감으로써 나로 인하여 죽어가는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되는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데까지 무한 성장해 가는 하나님과에 속하는 복음의 역사의 산증인으로 증명되는 산돌교회와 그 산돌교회를 생명 다하여 지키는 산돌인들 모두가 되시기를 오늘 우리의 이 예배를 친히 받으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